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매일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심에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의 시로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낙성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고 다윗 때에는 성전을 완공한 것이 없습니다.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을 완공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된 성전 봉헌식 때 혹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재봉헌을 할 때 유대인들의 심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이 시를 선택해서 낭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편 27편이 비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0편은 감사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감사 찬양시. 이 시 역시 그 배경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아마도 다윗이 심한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 찬양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 고난 때에 건져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 고난이 정말 부당하게 겪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죄로 인한 고난인지 정말 우리로서는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내 고난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부분적으로라도 알게 되고 인정하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즉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진실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의 노염을 입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저녁에 울음이 깃들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회고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편안히 지낼 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내가 편안히 지낼 때에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습니다.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부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내 창고에 가득가득 재워놔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긴 했지만 저는 이것이 보통 사람의 한계이며 어쩔 수 없는 교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재어놓은 부자가 이제는 평안히 쉬자, 놀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도 보면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만은 내가 마치 노력만 하고 마음만 잘 먹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르는 것이고 나의 인간의 인간됨, 나의 나됨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우리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던 그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교만이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이유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교만으로 생각하면 그 죄와 고난을 겪어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끌어내셨다라는 단어는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 에벤멜렉에 의해서 구덩이에 끌어냄 받았을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정말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또 영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육신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이곳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11절에서 슬픔을 기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곳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요, 다윗처럼 자신의 고난과 그 이유를 하나님 앞 안에서 인정하고 감사 찬양하는 인간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인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이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억구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그 제목이 있는지 하루 종일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첫 번째, 혹시나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 주시고 내 슬픔을 기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